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은 충동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더 나아가 택함받은 대상을 향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택하심 아래에 있는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도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앞자리에서 신음할 때에 그들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당신의 뜻을 기억하셨고 당신이 그 계획대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별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신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입니까? 흑암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어둠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신약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성령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영원 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자신의 것으로 확정하시기 위해 도장을 찍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도장으로 찍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십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소유로 삼으시고 세상 가운데 구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거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입니다.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의 가르침만이 아닙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향한 당신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러한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0가지의 계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명을 살펴볼 때에는 율법으로서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그 계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궁극적인 이유이고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다루기 전에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스라엘을 향한 여러 가지 법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계명이면서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법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배상에 관한 법들과 도덕에 관한 법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중에서 배상에 관한 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우리가 기록된 법들을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백성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도둑질한 사람이 소 한 마리를 훔쳤다면 그 사람은 소를 5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양을 한 마리 훔쳤다면 그 사람은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 남의 집 담을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그 도둑이 한밤중에 그 집 담을 넘었다면 집주인은 그를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으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둑을 죽인 그 백성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도둑이 한밤중이 아니라 해가 돋은 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집 주인은 도둑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낮에 도둑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을 해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도둑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도둑은 자신이 훔친 것을 배상해야 하고 혹시 돈이 없으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어떠한 상황입니까?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자기가 키우는 짐승을 자기 밭에서 먹이고 있는데요, 그 짐승이 주인이 한눈판 사이에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짐승이 자기네 주인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에 그 밭에서 만약에 열매를 먹고 있다면 그 짐승의 주인은 자기 밭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 불을 피웠는데요, 그 불이 바람에 옮겨서 다른 밭에 곡식을 태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불을 낸 사람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들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가 배상을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맡긴 짐승이 죽었을 때에는 누가 배상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상황의 기본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물건이나 짐승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재산이든지 다른 사람의 재산이든지 생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법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에 대한 분명한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양과 소를 훔쳤다면 4배, 5배로 갚아야 하고, 갚을 돈이 없다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10계명 중에 10가지의 계명 중에 한 계명이 떠올랐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8번째 계명입니다. 저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계명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도둑질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 주셨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는 단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소유를 귀히 여기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소유를 귀히 여겨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가 이해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살펴봤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의 짐승이 주인 몰래 주인이 한눈판 사이에 다른 밭에서 열매를 먹을 수 있잖아요. 주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이 한눈판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만약에 이 일이 사람 사이에 일어났다면, 이웃 사이에 일어났다면 서로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러한 일이 있으면 그 짐승의 주인은 자신의 소유 중 가장 귀한 것으로 그것을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뜻 들을 때는 너무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만큼 다른 사람의 소유를 귀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소유를 귀히 여기는 것은 곧 나의 소유를 귀히 여기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귀히 여기면 당연히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상대방도 나의 소유를 귀히 여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소유를 귀히 여기면 상대방도 나의 소유를 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서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전부 드러내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복음서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는 영생에 대한 간절함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율법 선생인데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은 대답을 알고 계셨지만 도리어 율법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사는 예수님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율법사가 하고 있는 이 대답,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영생 안에는 영원히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의미의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율법사의 대답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것보다 아는 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뜻을 붙들고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한 말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하나의 율법이나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 기초에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계명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재물을 도둑질하지 말고 그것을 귀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법은 어떠한 요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요구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것을 사랑합니다. 나의 가정을 사랑하고 나의 소유를 사랑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나의 것들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은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과 위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것이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것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의 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될 때에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례로 아브라함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는 사건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살펴볼 때에 아브라함이 마치 의도적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는 세 사람이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두 명의 천사인 줄 알고 정성을 다해 섬긴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히브리서의 저자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지 중에 행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곧 자신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성경의 이 표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삶이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날만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그들에게 달려가 나아가서 영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과 음식을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방식을 쫓았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먼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느끼는 그 목마름을 자신이 느끼는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의무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의 손에는 율법이 없는데 율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행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와 자녀가 된 우리들이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의 기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의 소유나 재산을 해하게 되면 그것을 배로 배상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갚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우리를 율법이라는 굴레로 묶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것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과
저주와 형벌을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채워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형식과 위선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네 역사들이 가득하여지고, 그리하여 주의 교회가 더욱더 사랑과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몫을 담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거룩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의 기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악된 마음,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겸비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혹시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